제가 딱 10일간 교회를 비웠는데요, 가고 오는 날 이틀씩 빼고 나면 6일 동안 제게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3일 동안은 총회가 제게 이 부여한 공무를 수행하는 일에 3일을 사용했고 3일은 놀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하신 것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 설교를 너무 보고 싶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이 아주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모텔보다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왔다고 바퀴벌레들이 막 회의를 하고요, 침대 위에 덮여져 있는 이불이요, 누가 와서 그렇게 해놓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얼룩져서 도저히 내 성격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와이파이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하루 사용료 3불을 내래요. 3불을 내고는 인터넷을 연결해서 목사님 설교를 접속했는데 이게 조금 두 마디 하시다가 끊기고 한참 있다가 또 조금, 대한민국이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생각했는데요, 딱 두 가지 생각했는데, 내가 나이 40이 안 됐으면 미국 올 것이다 하는 생각과, 두 번째로는 나는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에 살 거다, 너무너무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께도 좋은 이런 것을 주셔서 미국에서도 우리 교회의 예배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CCTV, 방범 TV 그것을 입력시켰더니 글쎄 예배 시간에요, 1층 홀에서 커피 마시고 오고 간 사람들의 표정을 내가 잘 읽었어요. 예배 시간인데요, 아직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 여기 11시 예배가 되면 그 한밤중인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참 좋은 시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오게 된 것을 이렇게 간단히 보고 드립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에는 하고 놀라신 표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벌써 60줄에 들었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그 고향은 지금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막내시고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우리 사촌들도 다 세상 떠나고 마지막 사촌 남은 것은 나밖에 안 남았어요. 고향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어렸을 때 떠나온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은 늘 그립고 가고 싶은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인 이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축복권, 그것을 형 에서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엄마와 공모를 해서 축복 기도를 받고는 고향을 떠나 온 지 20년 만에 고향을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해서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정남면 1052-8번지 이 넓은 땅 집원의 등기를 손에 든 것도 아니었으며, 정남농협이나 정남우체국에 예금되어져 있는 1억짜리 저금 통장을 손에 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인, 법률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사기를 치고 도망을 한 장본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은 20년이 흘러갔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동안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살아계신 어머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어머니의 주선으로 멀리 떨어진 외삼촌 집에서 거하게 되었는데 관계만 이름만 외삼촌이지 그 집에 고된 멋슴의 삶을 삽니다. 남편을 속이고 아들과 공모해서 남편을 속일 만큼의 여자이니까 대략 짐작이 갑니다만 그런 엄마의 형제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카인 이 야곱을 무임 노동을 시키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절한 생활의 보상을 해주시는데 적절한 생활의 보상이 아니라 그 보상은 씨앗이 되어서 엄청난 갑부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입니다. 도와줄 사람 없지요? 변호해 줄 법률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무임으로 노동시키려고 하는 외삼촌 라반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고 외삼촌 라반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기도의 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힌 것 없고 지금 당장 예수 믿는데 주의 일 헌신하는데 나타나는 표적 없어도 하나님은 장차 놀라우신 것으로 복 주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제 얘기를 거듭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고향을 떠나올 때 빈손으로 떠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기숙사비를 내지 못해서 식사를 못하고 있는 그 즈음에 기숙사 사감인 그 학교의 설립자의 작은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기숙사 사감이셨습니다. 그분이 가끔 가다가 기숙사에 문제가 있으면 망치를 들고 와서 수리를 해주고 돌아볼 뿐 특별히 기숙사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수님이 1층 지하에 있는 기숙사를 돌아보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비를 내는 것은 아주 먼 얘기고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것은 기숙사비 8,000원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교무과장이신 이 스승이신 교수님이 기숙사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온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저 모습을 보고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기숙사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유독 저에게 그 스승이 말을 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걸어오셨습니다. 제군, 고향은 어딘가? 나이는 몇인가? 라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마치 레포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항목에 따라서 묻는 것처럼 차근차근 물으셨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듣고 계신 이 스승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 올라간 곳이 학교 교무과였습니다. 그 교무과에서 그날부터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학자금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학비를 달라고 기도한 것 아닙니다. 주의 정이 되기 위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먹여주십시오. 4층, 학교 4층 채플실에 올라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면서 의자에 바로 앉아서 기도할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책을 올려놓고 있는 이 가림대를 제 자신도 모르게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림대가 지금처럼 기술 좋게 이렇게 좋게 만들어진 장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몇 번 내리치면 그것이 금방 부서져 버립니다. 그런데 채플 시간, 강고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앞에 있는 이 의자의 받침대를 좀 주먹으로 치지 않고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가슴이 따끔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곳에 보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가 꼭 다음에 크면 이 교회에 꼭 내가 이것을 보상해 주리라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금덩어리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돈 있는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통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그저 이 교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하실 이 기숙사를 돌아보게 하셨고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해필이면 나를 주목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신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왜?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못하신 하나님을 내가 평생 동안 어떻게 의지하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항의식에 따지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뜻밖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자기 고향을 향하여 돌아옵니다. 고향은 설레임인데 고향에 돌아가면 지금 얼굴을 붉히면서 이를 갈며 분노감을 식히지 못하고 있을 자기 형님을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오금이 저린다고 할까요? 그런 세월을 20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향을 돌아오고 있습니다. 야복강이라고 하지만 그 강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것만 넘으면 자기 고향이 이제 눈앞입니다.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밤이니까 빨리 저쪽에서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는데 야곱이 주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2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밤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재촉하여서 그 강을 야곱이 건너지 않고 그곳에서 머뭇거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말씀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예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두워지면 마음이 급해지는 법이고 발걸음이 빨라지는 법입니다. 야복강을 빨리 건너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야곱이 이곳에서 머뭇거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자기 것을 가로채고 사기를 치고 도망친 동생을 생각하며 이를 갈고 있을 형님 에스에 대한 얼굴이 새롭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이 야곱, 지금 여기까지는 용기 내어서 왔는데 도저히 건널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주절거리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만나주십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 야곱에 대한 이 만남을 야복 강가의 대혈투였다고 얘기합니다. 혈이라는 말은 피라는 말입니다. 피를 흘리는 투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자를 붙잡고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정말 영적으로 보내준 이 사자를 육적인 야곱이 붙잡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았는가 하면 이 소나기의 힘을 사자가 이기지 못할까요? 참만의 말씀입니다. 힘이 있으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그에게 믿음 때문에 져주는 것입니다. 져주시면서 날이 밝아오는데 나는 가야 한다.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내게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내가 날이 밝으면 내가 나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가야 된다. 놓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이 사자가 날이 빨리 밝기 전에 떠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관절,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걷고 계시는 뛰고 계시는 이 다리의 고관절인 이 한도뼈를 이 손으로 쳤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순간 한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그날 밤 한 가지 얻은 것은 이렇게 다리를 쳐서 장애를 입은 이것하고 또 한 가지는 너의 이름 야곱이라는 말, 남의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말인데 이 말을 조금 더 각색을 한다면 남의 약점이나 남의 문제를 걸어잡고 사기치는 놈, 제가 너무 표현이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듣고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고는 훌 떠나져 버립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이름까지 변화주셨으니까 문제가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에스가 즉 형님입니다. 형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동생 20년 동안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어서 오너라. 형이 기다리고 있단다. 왜 이렇게 객지에서 고생하고 이제 돌아오느냐. 사람을 보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정말 오금이 저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쯤에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지금 문제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이 쉬도록 변성되게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쯤 되면 이제는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는 가자, 이 아버지를 따르라 그러면서 앞을 나가야 되는데 야곱이 이 야복강가를 건너면서 고향을 향하여 가는 대열을 정리를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1절부터 나옵니다. 정리를 합니다. 누구를 앞세우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이하에 보면 두 여종의 자식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여종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4명이나 있었는데 이게 야곱의 뜻이 아니었고 야곱은 원래 외삼촌의 아들 이종 사촌인 그 여자아이였던 라헬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왕이면 남에게 주는 것보다는 아는 나에게 딸을 주십시오. 우리가 부부가 되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자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서 그렇게 단단단한데 그때는 전기불도 없고 촛불도 없는데 그냥 그런 줄만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언니였다 그런 말입니다.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외삼촌이 올바른 말을 해서 야곱이 다른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놈아 생각해봐라.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 언니가 먼저 가야 동생이 가지. 그런데 야곱도 입이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약속, 계약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진짜로 라헬을 사랑한다면 7년 더 머슴으로 일해라. 그러면 내가 줄게.
참 자식을 두고요 이렇게 거래하는 이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7년을 더 머슴을 산 다음에 자기가 은하는 여자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그게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과 레아에게는 몸종들이 있었는데 그 몸종들 두 사람이 또 야곱의 부인이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의지와 달리 이 여인들, 즉 두 자매의 이 시기 질투심 때문에 얻어진 생각도 없는 부인이 4명이 된 겁니다. 그들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 종들이 낳은 자식들을 얘기하는데 바로 비라와 실바입니다. 바로 여기 비라가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소속되어 있는 단과 납달리를 제일 앞에 세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실바가 낳은 두 아들이었던 갓하고 아셀을 앞에 세웠다. 그러니까 4아들을 제일 앞에 세웠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은 누가 서느냐? 이들은 가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웠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아들 레아가 낳은, 즉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지금 라헬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만난 첫 번째 부인이 레아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그 다음 줄에 세웁니다. 세우는데 바로 그들이 바로 르우벤,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그 다음 줄에 세웁니다. 세 번째 줄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줄에는 드디어 이제 라헬이 낳은,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가자 하고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순서를 가만 보면 사랑하는 지금 할아버지를 만날 거고 자기는 아버지를 만날 거고 어머니를 만날 겁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아버지의 제 큰 아들인 르우벤입니다. 그래야 될 텐데 자기가 별 좋아하지 않는 여자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앞에 세웁니다. 부모님들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식 여러분, 자녀 여러분, 왜 형님은 그렇게 하는데 나에게는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가락 길이가 길고 짧을 뿐이지 다 손가락은 귀하고 어느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단다 얘기하지만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야곱이요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덜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덜 사랑하는, 미워하다는 말 안 했습니다. 덜 사랑하는 아들 순서로 제일 앞에 세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지금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만약에 혈투가 시작되면 제일 되어 있는 에서는 도망치라는 뜻입니다.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살려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쯤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지난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던 이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도 형님 손에 달려 에서의 손에 달려 있고 용서해주고 사는 것도 형님 에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밖에 의지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기꾼의 기질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년 동안 무일품으로 이 고향을 떠난 그가 갑부가 되어서 돌아온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아온 그 야곱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도 발휘하는 것은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줄을 세워서 갑니다. 가고는 제일 앞에 선 자기가 자기 형님 에서를 만나는데 7번 절하였다. 나라의 법을 어긴 사람이 왕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할 때 하는 태도 7번 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사람을 보내서 어서 오너라 동생아,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슴이 뛰고 지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평온하게 해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지난밤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자를 보내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대접하다니,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지 않다니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기꾼의 기질이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이 야곱에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바로 자기를 죽이고 살릴 근한을 쥐고 있는 형님 에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7번 절하고 있는 그 야곱을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가 하면, 고향을 떠날 때 두 벌 옷도 없이 돈 한 푼도 없이 내 동생이 고향을 떠나서 20년 만에 돌아오다니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감격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오는 것처럼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운 편이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였었습니다. 20년 동안 형님의 생각만 하면 오금이 저려왔던 분노감을 떨쳐버렸던, 그 분노감에 차 있을 형님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이 야곱이 이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대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돌뿌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 앞에 지금 놓여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금덩어리를 내려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는 돌뿌리를 캐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뿌리가 보이지 않도록 묻혀지게 하는 일은 하십니다. 여전히 돌뿌리는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작정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십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 삶 속에 내재하셔서 일하시는, 정말 눈에 보이시게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내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믿었던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막내를 낳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세상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도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고 들녘에 돌아오셔서 찬밥이 어중간하게 남아있으면 밥하기는 그렇고 안 하기는 그렇고, 그럴 때 그 밥과 김치를 막내와 아버지 앞에 밀어놓고는 어머니는 진작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마당에 나가셔서 찬물을 물가에서 길어 오르셔서 그 찬물을 드시고는 잠자리 드셨던 어머니,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끼셨던 이 막내를 두시고 우리 어머니도 두 눈을 감고 가셨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면서 저에게 남기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막내야,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시는 말씀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했던 남편도 아내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등을 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 속으로 낳은 아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명절이 되었는데도
부모의 생일이 됐는데도 안부 전화 없이 남들처럼 지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영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기 기질이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이 야곱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모르는 편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형님 에서의 얼굴을 베옵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이 감격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문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의 이 66권의 이 많은 표현, 시편의 다윗의 이 참 금상첨화와 같은 어구의 이 시편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 순간의 기쁨, 이 순간의 이 환희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 마치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매 순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